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바쁘게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복된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참 우리 교회가 함께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찬양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에,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서둘러서 또 신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또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안식일 잘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일 맞이하면서 저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신앙, 엘리의 첫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례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삼기면 제사장의 사환이 새 갈고리를 손에 들고 그것을 냄비나 솥이나 큰 가마나 냄비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되 실로에서 이스라엘 무리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고기가 삼기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울 고기를 내라. 그는 내게 삶은 고기를 받지 아니하고 날 것으로만 받으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오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창세기 18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부지와 선지자 56장에 나오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요, 사사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직분이고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그의 가정에서는 조용한 실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엘리는 높은 지위와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가정은 그 성공에 반대되는 실패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가정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엘리가 왜 실패를 싹 틔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는 가정교육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실행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부조 선지자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는 자녀들을 전혀 야단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필요할 때 거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좋아지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을 안다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가족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가족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애들이니까 또는 사춘기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가장들은 아닙니까? 때때로 사실 우리는 눈 감아 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육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엘리가 두 번째 실패를 키운 것은 자녀들이 성수에 익숙했지만 경건을 배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성수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성막에 익숙했을 것이고요. 제사 절차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소에 살았지만 성소의 정신을 배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서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성소 봉사에 익숙하였으나 거룩함과 중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마음까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자녀들이었고 그런 어린들로 청년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늘 오지만 예배의 정신을 배우지 못할 때, 순서에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엘리의 가정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서 자녀들을 나무라면서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의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그들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임명합니다. 그 거룩함을 모르고 성수의 뜻을 무시했던 그들이 성수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해야 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한때는 폭력을 쓴 것이죠. 이건 예배가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불경이 백성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성수의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제사장들도 저렇게 제사를 우습게 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또 가볍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의 실패가 결국 예배 실패로 이어집니다. 엘리가 자녀를 억제하지 않자 예배가 정말 무질서하게 되었고 그 무질서함이 결국 백성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었는데 여호와 영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영성이 무너질 때,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히 여길 때,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할 때, 결국 교회의 예배가 약해지고 신앙의 경건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경건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의 감화가 교회를 만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의 가정 생활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방하였다. 가정의 영성이 나라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가정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어쩌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 가정의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작은 교회가 온전할 때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무너질 때 큰 교회가 흔들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의 가정은 슬프게도 신앙이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잘 지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중요한 이유를 아브라함은 잘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엘리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은혜의 가정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우침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밝은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